본문.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과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시작.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어보기를 아느니라. 자, 이번엔 마태복음. 우리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뜻대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근데 15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뜻대로 하질 않으면서 15절 볼까요? 15절 무엇이든지 막 구해서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아무것이나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일 경우에 담대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 먼저 오늘 메시지를 잘 듣기 위해서 간단히 정리한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다시 기도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00%.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거니와 사람의 기쁨도 없습니다. 다 기도하십니까? 자, 오늘 아멘들 다 하셨는데 오늘 이후로 아마 기도가 많이 바뀌기 시작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사람에게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이 시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참된 기도는 어디에 있는가? 참으로 찾기 힘듭니다. 이 기도는 사역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 통로는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으로 열심히 뛰어도 소용없어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탄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앞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생활이 재밌게 될 것을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왜 재밌게 될까요? 왜 기도 생활이 기뻐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아니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기도 항상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 있죠.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 자, 오늘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 한 8가지 정도를 빨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8가지 또는 9가지 그것을 알기 전에 기도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기도는 많이 하는 것보다도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많이 하지 말랬다고 누가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이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라고 어느 나라 목사님이더라? 아르헨티나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 스페인 계통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아르헨티나 목사님. 우리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됩니다. 제목이 길죠?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기도를 많이 해도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이 되면 곤란하죠.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원칙대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책이 저는 나왔다고 믿습니다. 자, 그 원칙 중에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오늘 제가 8가지, 9가지 말할 때 이 2가지 원칙을 마음에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2가지 원칙은 무엇이냐? 첫째, 사람이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사람이 시작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제가 어디에 강조해서 읽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는 우리 사람, 땅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첫 번째 원칙. 2번째 원칙은 그 사람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첫째로 중요하고, 사람이 첫째로 중요해요. 2번째로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결론 부분에 나올 거지만 사람이 중요합니까? 뜻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뜻이라고 말하는 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다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중요합니까?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러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맞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대답하신 분이 그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람이 중요합니까? 뜻이 중요합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포인트에 두시고 왜 사람이 중요한가? 왜 사람이 중요한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두 가지 원칙,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사람이 땅에서 사람이 하는 그 기도, 사람과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뜻대로 묻기를 기다렸다가 묵으십니다. 만약에 풀어야 하는데, 뜻이 풀어야 하는데 묵는다고 묵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께서 푸십니다. 하늘에서. 묶어야 하는데 풀면 풀리지 않습니다. 묶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묶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묶었을 때는 묶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묶는다 이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올마이리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냥 하시면 되지. 능력이신 그분, 전능은 올마이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그분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사람이 뜻대로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도 얘기했죠. 포인트를 사람과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쉬워요. 전능하신 그분이 왜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냥 열면 되시지 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냐 이거예요. 주님에게 무엇이 유익하길, 주님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중요시 여기기에 사람을 기다리고 또 그 사람이 뜻대로 기도하기를 기다리냐 이겁니다. 왜 주님의 뜻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연기하시는 거예요. 왜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나? 이 마지막 때라며. 그럼 지금 뭔가 급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별로 급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고 선교도 더 해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마치 게으름뱅이처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서두에 제가 질문했죠.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 뜻이 중요하냐? 점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는 방향으로 저는 간다고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길래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해답 아시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묶어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푸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뜻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시작해야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시작해야. 하나님은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기도 내용보다, 그 뜻보다. 뜻을 내가 알면 뭐예요? 사람이 나가 시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사람이 더 중요한 거가 그냥 아시겠죠? 그럼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피조물인 사람의 인간의 지배를 받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기를 창세기 전부터 뜻을 정하시기를 사람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뜻을 정하셨어요. 우리 참고 성경 구절에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새기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거기 뭐가 나오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인간을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이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통치를 하는데 인간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만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우리 좀 이따가 이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첫째,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들으라고 했죠.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그거 지우시고, 기도는 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했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뜻으로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탄원을 올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나라는 사람 앞에서, 내 이웃 앞에서, 모든 우주 만물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우선인데 뜻도 모르고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은 지금 풀기로 작정했는데 자꾸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묶기로 작정했는데 자꾸 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나는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고 있나요? 아멘. 그 이전에? 아멘 한 사람만 기도하라? 아멘. 그런가 보네. 정말 우리 RCC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시리즈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성도들, 나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주변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 기도 진짜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는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 내용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개인 욕구 때문에 자기의 탐원과 나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 나 위주의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욕심이 있는 기도 때문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사회, 스테이튼 아일랜드, 뉴욕, 미국, 한국, 우리의 욕구, 나의 욕구를 위한 그것이 중점된 기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 지역에, 뉴욕에, 한국에, 전 세계에 지금 은혜가 마지막 때 더 내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보다는 더욱더 타락한 세상, 내 주변은 더욱더 부패와 부정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세상, 우리의 기도의 잘못 때문에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의 담비가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하늘을 풀고 은혜의 담비를 내리기로 작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사람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 기도는 철길 같은 거예요. 철길 위에 기차가 달리죠. 기차. 우리 고속열차, 기차가 달립니다. 그 기차의 그 화력, 그 능력이 엄청나죠. 근데 철길이 없으면 기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이 철길 같은 거예요. 철길. 근데 엄청난 올마이리가 그 기차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풀고자 하시는 그 마음 또는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두 가지를 충족하는 그 사랑과 뜻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막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다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시작할 때 이루어질 뿐이다. 아멘.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 두 번째는 뜻대로 하는 기도는 자기 부인을 통해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한다. 어떻게 해요? 뜻대로 하는 기도는 자기 부인을 통해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한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합니다. 아주 쉬운 예. 자, 우리 행실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더 보여드리길 원하죠. 그렇죠? 네. 지금 행실의 열매가 있냐 없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행실의 열매가 지금 현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열매가 있기를 원하죠. 네.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참 머리가 안 좋아.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죠? 네. 그러면 그거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사람인 내가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보다 더 행실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현재 행실의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보다도 하나님 앞에 행실의 열매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지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현재 행실의 열매가 부족할지라도 이것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기도가 그 사람이 그 뜻대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는 행실의 열매가 더욱더 그 이전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한 사람 말고 아멘 안 한 사람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몇 번째에서 나오지만 이것이 내가 행실이 그게 없기 때문에 나의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어떤 행실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행실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는 지금 현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좋은 행실, 더 나은 행실로 열매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것이요, 마귀 앞에 선포한 것이요, 내 앞에 선포한 것이요, 이웃 앞에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더 나은 행실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선포하는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그 사람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회개해야 돼요. 아멘. 어렵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모르면 지금 오늘 이 두 번째로 나열하는 이거 하나님 나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매 맺는 더 좋은 행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의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 10절 9절부터 할까요? 오케이. 시작.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구원의 삶을 가진 의로운 자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의로운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된다는 것은 현재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물론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 있지만 현재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인했던 우리 컨페스 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나의 행실이 그 입술에 나는 입술로 단순히 시인한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컨페스 자백했던 그 고백 때문에 그 선포 때문에 그 자기 부인 때문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구원받은 이 행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원리대로 내가 기도를 못하면 하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 나의 현재 행실이 입으로 선포하면서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영광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나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겁이 나는 거예요? 행실이 좋아지면 지 목사처럼 가난해질까 봐? 뭐가 겁이 나는 거예요? 행실이 좋아지면요 가난해질지는 몰라도 돈이 두렵지가 않고 사람이 두렵지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며 이 세상 전부를 가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것도 기도예요. 눈을 감아야만 기도입니까? 예? 나 이거 어떻게 오늘 되게 길어질 것 같아. 지금 2번에. 손을 들어야만 눈을 감고 무릎 꿇고 해야만 기도냐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꼭 손 드는 것만 기도라고 해서 무릎 꿇고 안 해 또. 앞으로는 행실로 무릎도 꿇고 모이는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들고도 이것도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행실을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무릎 꿇고 오늘 설교 끝나고 오늘 저녁 기도 시간에 내일 저녁 기도 시간에 거기 가서 그렇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 시인하는 마음으로 자기 부인을 지금부터 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부터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뜻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다 들어야 돼 무조건. 아멘. 다 들어. 아멘. 이 시인이 이렇게 시인한 것이 하나님 뜻에 의한 기도의 행실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손을 들어서 표현한 하나의 선포이자 기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뭐가 두려워? 날마다 개인 기도 시간에 모이는 기도 시간에 합심해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면서 시인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행실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면서 시인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거나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도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뜻대로 하는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킨다. 이제 그거 지우세요. 세 번째 뭐요? 뜻대로 하는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킨다. 아멘. 이제 우리 머리가 좋아졌네. 자, 뜻대로 하는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켜. 어떤 원리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해. 예와 들 것도 없어요. 자, 내 건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파, 병 걸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이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또는 하나님, 이 치유의 기간이 얼마나 될 겁니까? 덮어놓고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나 치료해줘. 아이고 아파. 그것보다도 내가 확실히 모르면, 뜻을 모르면 그 사람이 아플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차라리 하나님, 이것이 내가 병에 걸려 있는데 이것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그냥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주도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 왜 그럴까요? 뜻을 내가 모를지라도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나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때부터 치유가 와요. 아멘. 아니, 나 이게 지금 하나님 날 치유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치료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아파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치유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6개월 뒤의 뜻입니까? 아니면 1년 뒤에 치유되는 게 뜻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입니까? 상관없어요.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 1년 뒤가 뜻입니까? 2년 뒤가 뜻입니까? 3년 뒤가 뜻입니까? 내 치유되는 거. 5년 뒤가 뜻입니까? 이러다 보면 한 15분 지나갔어.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셔. 왠지 아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는 움직이고 있는 표현, 자기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 내용의 그 내용이 조금 어설프고 애기 같은 내용일지 몰라도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의 포인트가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박수 치려면 쳐. 이게 하나님 앞에 그것도 찬양하는 거예요. 설교도 찬양, 우리 아까 노래로 찬양, 춤추며 찬양, 예배할 때 설교 들을 때도 박수 치며 찬양.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세 번째가 뭐죠? 뜻대로 하는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죠. 아멘. 성장 자연이 됐지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이 뜻대로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장했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대답한 사람 내일 기도 시간에 내가 볼 거야.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예. 왜 대답 안 해? 내일 내가 볼까 봐? 거의 다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함부로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상관없어요. 함부로 구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포인트가 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차라리 그냥 있는 게 좋아요. 차라리 고건수에 대해서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마자 그런 자기와 자기의 욕구를 급하게 표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돼요.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포인트가 있지 않은 나의 욕구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그 사람이 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태도를 좀 어리숙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은 그 간접적으로 내가 지금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가 앞으로 뭔가 해결하는 응답받기를 원하는 어떠한 것들, 기도 제목 그러한 것들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일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시키는 것이다. 좀 건방져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다음 절 오케이. 너희는 쉬지 말며 다음 절 7절은 뭐냐면 쉬지 말며 여호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파수꾼이 뭐죠? 파수꾼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주야로 잠잠하지 않대요. 뭐죠? 파수꾼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떤 사람인데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무언가 조잘 떠들고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잠잠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다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파수꾼이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잠잠하지 말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앞에 구하여 여호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를 쉬지 말게 하고 여호와를 좀 못살게 굴어라 그 뜻이에요. 아멘. 아멘. 쉬지 말며 7절 여호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쉬어야 되는 분인가요? 하나님 피곤한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배 아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백성들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의 말씀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인간의 그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혼자서 통치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왜 기도하세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소원.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의 나라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온 우주 만물 그 어느 나라이든지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나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뜻을 알고 있으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들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뿌린 씨앗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that's it. 기도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게 내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멘이 적어졌습니까?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선포하면 믿음의 성장은 물론이요, 담대해지는 것도 물론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두 번 망할 거 한 번 망합니다. 아멘. 그래도 아직 망하긴 싫지.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정해진 거예요. 그거 피해갈 생각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그럼 그 기도 해야죠. 아멘. 왜 이렇게 주눅 들어서 삽니까?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아멘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멘. 왠지 아시죠? 그 아멘 자체가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선포하는 아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 전파될 때는 더욱더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노릇은 뭐예요? 왕노릇. 우리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년왕국 끝나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천년 동안에 그 왕노릇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천년 동안만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당장, 과거는 어떤지 모르겠고
지금부터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왕이신 분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왕이 되어야지요. 아멘. 왕은 다 가진 거예요. 아멘. 아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에서 왕 노릇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오늘의 저는 이 다섯 번째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제 아시겠죠? 제가 다시 질문해요. 둘 중에 하나를 집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멘. 그 사람. 아멘. 사람이 중요하죠. 아멘. 너무 잘 들으셨어요. 다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동력이 실패로 끝나도, 하나님과 동력이 실패로 끝나도 그 실패를 허락하신다. 왜 그러냐? 왜 실패를 허락하시냐? 그 하나님 뜻보다도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멘. 다섯 번째 건 조금 길죠. 이게 좀 길어서 외우기 힘든 분은 이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들으시고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도 공부하고 똑바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사탄이 방해를 놓아서 우리 크리스찬 나 개인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10번 승리하고 10번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뜻대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깁니다. 아멘. 우리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탕진하고 도박 중독, 뭐 섹스 중독, 그리고 돈을 탕진해서 도박 중독 다 생각 완전히 개털되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버지에게 나는 그냥 일꾼으로 하나 삼아줘서 하면서 아버지 집에 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했다. 멀리하는 게 기도지요. 기도 안 하는 게 멀리하는 거지. 그래서 멀어져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가까이 오게 하려고 일어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특히 나에게 지금 고난과 역경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탕자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집에 있는 형이 동생 탕자를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완전히 그냥 얼싸 좋다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니까 그 큰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정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충성 봉사하고 열매가 이렇게 나는 이루어놓은 일이 뜻대로 이루어놓은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버려두고 어떻게 저 탕자를, 저 타락했던 저런 인간을, 저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저런 인간을 받아주고 축제를 하시나이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이 예화를 하셨죠. 99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의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99마리의 그 비유는
99마리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마리의 한 영혼. 이 비유를 꼭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만 연결을 하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을 보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99개의 어떤 성취된 99명의 성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성도, 이루어진 성도, 뭐 이런 하나님 앞에 성공한 어떤 열매보다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물론 하나님을 멀리했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역경 속에 있다가 탕자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12드라크마, 우리 그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다 한 부분에 나와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아주 쌍심지를 켜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 큰아들과 작은아들 비유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큰아들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99마리가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드라크마 중에 9드라크마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그 파수꾼 한 명,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그 안 믿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우리가 99개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고 있어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99개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99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No. 한 명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탕자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따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이 99개의 열매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찾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인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99마리 관심 없어요. 아멘. 건축 5만 명 들어가는 성전제도 소용없어요. 아멘. 나 한 사람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교에서 50개국 선교해도 소용없어요. 선교해야죠. 건축도 해야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씁쓸하게 여기면서 아주 괴로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 가정에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서 열매가 있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블라블라 뭐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좋은 열매들 99개의 열매, 맏형이 이루어오는 그 열매, 나머지 9드라크마의 그 열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한 영혼을 찾으러 하나님은 돌아다니십니다. 99개 관심 없고 나 한 영혼을 찾으러 돌아다니세요. 하나님이. 아멘. 자, 여섯 번째는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도 존경을 표현한다. 다시 한번.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도 존경을 표현한다. 아멘. 좋은 예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아시죠?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이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부하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입니다. 간통과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로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잘 들으십시오.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벌로 회개도 받으셨지만 그 벌로 거기서 나오는 그 애는 하나님이 쳐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셨어요. 그 태어나는 그 생명, 아기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다윗은 태어나는 그 생명, 아기는 죽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왜? 자기 애기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식으로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정말 옷도 좋은 옷 안 입고 하여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것을 바꾸지 않고 아이를 쳐서 죽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금식 기도하며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했던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왕이 너무나 먹지 않고 백성들이 걱정할 정도로 금식했던 그 왕이 자기 애가 딱 죽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막 좋은 음식 먹으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6번째 뭐라고 그랬죠?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도 존경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뜻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레디하고 있는 거예요. 레디. 하나님, 내 아들은 죽겠지요 아마도.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인격의 하나님 뜻을 바꾸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다윗이 뭐가 있었어요? 레디. 내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디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죽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었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6번째로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도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태도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윗이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를 애를 안 죽였어. 만약에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다른 누구보다도 감사했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 기도의 포인트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레디한 마음에 하나님께만 포인트가 가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지 않는 자기 개인적인 욕구, 요구, 자기의 소원의 포인트가 가 있던 사람들은 다윗보다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경우는 하나님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이 기록합니다.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원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우리 개인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우리 개인들 상황, 우리의 개인적인 요구를 기도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꿔보겠다고, 뜻을 바꿔보겠다고, 혹시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풀기로, 아니 혹시 묶기로 작정을 했는데 근데 나는 계속 그냥 고집 부리며 풀고 있지는 않은지, 풀기로 작정했는데 나는 고집 부리며 계속 묶고는 있지 않은지, 많은 기도가 그 내 기도의 내용이 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지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Ready. 하나님, I'm ready.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윗이
레디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자신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하나님 더 좋은 행실 몇 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이거 뒤에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더 길어질 것 같아. 자, 일곱 번째로 아까 잠깐 멘트를 했죠.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아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 15절 다시 한번 본문.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온 향유 옥합을, 그 여인은 그것이 자기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 예수님의 몸을 닦겠다고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야. 자기 머리로도 닦고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아니 너 그 옥합이 정말 팔면은 얼마가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담대하게 내비로둬라. 이 여인은 나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가난한 자 주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주 담대해. 왜?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베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내비로둬라. 가난한 자를 마치 무시한 것처럼 너무나 담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 자신, 여러분 개인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 담대함은 있어요. 이 서도에 얘기하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바울과 같이 되고,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겠죠. 바울과 같이 되고 베드로와 같이 돼서 신앙이 성장했어요. 근데 바울도 그랬죠. 너희는 나를 도우라. 과감하게 아주 그런 말을 몇 번 했어요. 나를 도우라. 예수님이 향유옥합을 깨는 여인에게 내비로둬라. 바울을 돕는 게 그게 아니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유옥합을 뿌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개인 자신을 누군가 와서 도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습관을 놓쳐 기도하여서 나의 신앙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담대해지며 정말 기도가 깊어지고 그와 같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향유를 뿌리고 누군가가 나와서 나를 구제하고 도울 때 담대하게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을 뼈 앞에서 담대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중에 전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는 저는 몇 번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치유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저희에 든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렸어. 함부로 하나님 나 이거 살려줘.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저 불구덩이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I'm ready. 하나님, 내가 죽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I'm ready.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그러면서 담대히 선포하는 그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운동선수가 꼭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박주영 선수가 꼬링 못 시키고 막 무릎 꿇고 할렐루야 이런 거 보고 싶어. 왜 꼬링 넣었을 때가 할렐루야? 억지에 이게? 장민환 선수 역도에서 메달 딱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올림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메달을 못 땄어. 그래서 막 팔이 아파. 그랬나?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그 다음 메달 못 딸 때 그 덤벨을 떨어뜨렸어. 왜 그때는 무릎을 왜 못 꿇어? 그때는 왜 무릎을 왜 못 꿇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꼬리 넣으니까 꼬리 넣을 때만 그냥 제가 억지면 억지라고 하세요. 담대한 게 뭐예요? 담대한 게. 평상시에 자세가 뭔가 성취되었을 때, 뜻이 성취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자세가 그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나는 비록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그 크리스천 운동선수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안 배웠겠냐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아주 성장시키는 18번이야 18번.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그러면은 골을 못 넣었을 때도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 바벨 떨어뜨려도 덤벨 떨어뜨려도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벨 들었을 때만 할렐루야. 전쟁의 구인이 살아남아야만 영광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꼬링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덤벨을 들어서 떨어뜨리든지 세계의 신기구를 세우든지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태도는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는 모습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만인을 보는 앞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해도 기도의 내용이 담대하지 못합니다. 담대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도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기차가 쫙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도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여기 서가지고 설교 아무리 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꽝이야, 꽝. 기도하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추수할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고, 근데 내 스스로가 추수할 일꾼이 되기 싫으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기도라도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는 최고의 세례에 의한 사역이다 이겁니다. 아멘. 내가 추수할 일꾼 되는 것보다 기도가 더 큰 사역이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를 우리 아까 본문에 맨 처음에 본문 봤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기도를 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문맥이 18장 19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 18절부터 그래 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나 개인이 기도하지만 합심하여 그 개인이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고 그 뜻대로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합심하여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때 더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